시편 115편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에베소서 1장 11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알기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 여러 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서 질문을 드리면 무엇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답들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은혜, 또는 거룩하심, 공의, 또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이런 여러 내용을 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중요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것이 빠지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전능하심, 절대 주권이에요. 전능하심을 영어로 Almightiness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절대 주권을 영어로는 Sovereignty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내용이 있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듣기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죠.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독재자 아닌가, 폭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이제 차차 다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독재자시라는 말에는 우리가 동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독재자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의견을 물어가면서 우리와 타협해가면서 하시지 않고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독단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참모가 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고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의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허락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 뜻대로, 당신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다만 하나님은 폭군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애로우신 분이며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 뒷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애로우심과 이런 면은 차차 생각해 보기로 하고 제일 먼저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춰야 될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 마음대로 자기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데요. 그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해요. 하나님을 왜곡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 알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의 욕망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계신 그대로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상상하고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을 왜곡되게 생각하고 오해함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두고 있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무엇이냐면 결국 내 욕망의 투사입니다. 내가 원하는 무엇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가 원하는 무엇을 신의 형태로 가장하고 거기다 이렇게 투사시켜서 그러한 신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식이죠.
우리가 왜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인간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울 수 없는 하나님 지식이에요. 모든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하나님 지식을 우리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서프레스해요. 누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눌러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 빈 공간에 거짓 하나님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상실한 그 자리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 상을 만들어 놓게 되는 것이죠. 고대에는 그것이 실제 돌이나 나무나 쇠로 만든 우상이었을 것이에요. 현대인들은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우상을 섬기진 않습니다. 그러나 mental image, 정신적인 상도 우상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한다 라고 내 마음대로 상상해서 그려놓는 그 모습 역시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한편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상을 스스로 그리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항상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을 왜곡한 우상 사이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바로 배우지 않으면 그냥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자연스러운 나의 판단과 나의 어떤 지식과 그 욕망을 쫓아갈 때 우린 우상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상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우상 숭배가 문제입니까? 첫째로 생각할 것은 우상은 죽은 존재입니다. 사실은 존재도 아니에요. 우상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상은 그야말로 없는 것이에요. nothing이에요. 우상이란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허상일 뿐이죠. 그래서 우상은 죽은 존재이며 사실은 존재 자체도 아닌 무엇이에요. 그 우상은 무력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상의 특징이에요. 우상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상은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우상은 말도 할 수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것은 물질로 만든 실제의 어떤 물체로서의 우상뿐 아니라 우리들이 머릿속으로 그린 이 정신적 상도 마찬가지예요. 참 하나님이 아닌 그 외 모든 우상들은 죽은 것이며 없는 것이며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인간이 만든 작품일 뿐이에요. 인간이 만든 인간의 속에서 나온 그 모든 상은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인간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무엇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물을 때 우리는 우상으로 가지 않도록 우상 쪽으로 우리가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참 하나님을 만나도록 참 하나님을 알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상에 반대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상이 죽은 존재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존재이고요. 우상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우리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른 하나님을 종종 만나기 때문에 놀라게 되고 충격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사실을 내면화하고 소화하고 익히는데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참 하나님을 깨달아갈수록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우리가 모든 그릇된 우상숭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상은 우리가 조절하는 대상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almightiness, 그 다음에 절대주권, sovereignty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또는 절대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뜻과 능력,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범신론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비인격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분명히 원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선택하시고 나아가시는 의지를 가지시고 느끼시는 감정을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의지, 뜻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또는 하나님이 절대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라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그 다음에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 우주 만물은 자연이죠. 하나님께서 자연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주관하시죠? 자연 법칙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자연 법칙이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자연을 붙들고 운행해 가시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독립된, 하나님과 분리된 어떤 자연 자체의 어떤 법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자연 법칙은 또 하나의 하나님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운행해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자연 법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자연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중력의 법칙을 만드시면요, 모든 것은 그 중력에 의해 좌우되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항상 그 결론은 그대로 되니라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은 이 자연 법칙을 통해서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요. 그렇다면 역사는 어떻게 주관하시는가? 역사는 인간들의 활동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은 여기 문제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있지만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자연과 달리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인격적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이렇게 비극적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당신의 인격적 통치를 펼쳐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절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자연 세계에서는 그대로 통하지만 인간 세계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실패되거나 좌절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인간에게도 의지가 있고 인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격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자연 법칙과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어떤 문제가 등장하냐면 악의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당신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면 왜 우주는 이 모양이냐 하는 것이에요.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려움을 주는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깊게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언제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고 말할 때는 두 종류의 악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무엇이죠? 하나는 자연적인 악이에요. Natural evil입니다. 홍수가 난다든지 요 며칠 굉장히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폭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죠. 또는 홍수, 가뭄, 지진, 화산 폭발, 쓰나미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악입니다. 이 자연적인 악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환경 역시 하나님의 저주하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자연적인 악이 아니고요. 도덕적인 악이에요. moral evil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문제입니다. 왜 이 세상에 그토록 흉악하고 악한 자들이 그토록 나쁜 일들을 많이 행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히틀러의 그 만행, 스탈린의 만행, 이런 독재자들, 또 전쟁, 인권 탄압, 그 다음에 인종차별, 이런 문제를 우리는 계속 접하지 않습니까? 지금 탈레반의 문제도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어떤 도덕적인 악, 이런 악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주관하신다면 왜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모든 것을 당신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이 악이 없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악이 있다는 말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전능하지도 선하지도 않으시거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악의 존재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악이 있죠. 그런데 이 악을 궁극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부조리한 세상인가요? 정말 이것이 전부라면 악인은 잘되고 온갖 불의와 악을 통하여 자기 원하는 걸 마음껏 누리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망하고 쫓기고 핍박당하고 억울하게 죽임당하고 이런 현실 아닙니까? 사실 역사가 지금까지 의인의 편이었습니까? 악인의 편이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은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적어도 현실로만 놓고 보면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는 하나님,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 세상은 정말 불의하고 부조리한 것이에요. 의미가 없고 우린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계셔서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그날이 와야 합니다. 성경은 그날이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젠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까지 악의 문제는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제가 드리는 설명인데요.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악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선이요, 의요, 진리요,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서도 허락하시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그것은 인간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인간을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면 기계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주셨어요. 즉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최후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절대선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그 과정 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악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간과 자연에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불완전한 듯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절대자이심을 보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C.S. 루이스는 무신론자였어요. 회의론자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생각하면 할수록 그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확신이 와서 자기 스스로는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진리를 부인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에게 말년에 회의가 찾아옵니다. 그 C.S. 루이스가 말년에 결혼을 하죠. 짧은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아내였는데 그 아내가 병으로 죽습니다. 아내를 잃고 나서 C.S. 루이스는 하나님에 대해 깊은 회의에 빠졌어요. 그 회의란 이런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C.S. 루이스의 마음에 겁이 난 거예요. 덜컥 겁이 나고 막 두려워지고 그 다음에는 절망감이 찾아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면, 그 하나님이 인간을 고문하시고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라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믿을 수 있겠는가? 자, C.S. 루이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사이에서 무엇이 더 먼저였냐면, 무엇이 더 우선했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더 우선했던 거예요. 물론 C.S. 루이스는 잠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의 신앙이 회복되고 더 건강해졌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출발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세요. 이것을 우리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어야 합니다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이러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구부러뜨릴 수 있는, 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도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면 우린 절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 뜻대로 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보십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인 분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적인 분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처럼 생각해요. 하나님도 능력에 한계가 있고 하나님도 타협할 수 있고 하나님도 실패할 수 있고 하나님도 바뀔 수 있는 그런 하나님도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기만적인 그런 어떤 희망적 생각들을 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이러 하시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있겠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시겠어? 그러나 이런 모든 상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념은 하나님을 모르는 소치입니다. 첫 번째로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절대 선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은혜로 받아주고 계시다는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에 그리고 우리 존재의 터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터가 되십니다. 모든 것은 그 위에 지어져 있고 그 위에 서 있습니다. 왜 자연 법칙이 어느 날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막 별들이 부딪히고 우주가 파멸로 가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 자연을 붙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궁극적으로 악이 아니라 선이 승리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으며 이 세상에는 도덕적 질서가 있고 이 도덕적 질서는 불변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터가 되십니다. 시편 11편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하는 탄식이 나옵니다. 하도 악인의 그 세력이 득세하는 걸 보면서 이 시인은 마음에 상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터가 무너지면, 도덕적 질서가 무너지면,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전부 상대화 돼버린다면 이 세상에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자이심을 우리가 볼 때 첫 번째로 적용하고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는 계속적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롭게 하실 그날까지. 그리고 이 세계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악이 아니라 선이 승리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또는 인격적 관계에서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들이 만날 때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서로 사이좋게 정말 사랑하면서 의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인간관계는 다 그런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이좋게. 근데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기가 참 어렵죠. 인격과 인격의 만남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요, 의지의 충돌이에요. 인격이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뜻과 뜻은 충돌한다는 거예요. 남편의 뜻과 아내의 뜻이 충돌합니다. 그럴 때 누구의 뜻이 서야 하겠습니까? 남편은 응당 자기의 뜻이 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내는 또 자기의 뜻이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고분고분해요. 아이들도 인격체이긴 하지만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가 그 의지를 어느 정도 조절하고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과정이란 무엇이죠? 자기 의지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컸다고 말할 때는 언제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도 자기의 뜻이 있고 자기의 판단이 있고 자기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의지들이 충돌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지, 어떤 뜻이 굳게 서야 합니까? 그렇다면 대답은 하나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굳게 서야 합니다. 남편의 뜻도 아내의 뜻도 아니에요. 둘 중에 어느 쪽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 뜻이 서야 합니다. 어른의 뜻도 아이의 뜻도 아니에요. 우리의 뜻도 그들의 뜻도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들이 중심에 대해서 내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의지가 서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우주는 하나님의 세계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는 그런 세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한 분으로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의지를 그분의 의지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킨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 이런 것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꼭 죽음처럼 느껴져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내 의지를 꺾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은 인격적 주체로서의 나의 상실이 아닌가.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우리가 그런 마음의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가져다주는 최대의 거짓말이며 최대의 오해예요. 죽으면 삽니다. 순종하는 거기에 자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완전한 선이심으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이심으로 우리가 그걸 못 봅니다. 하나님 나보다 선하세요. 나보다 지혜로우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나의 최선이 이루어지며 최상의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잠시 그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집착하는 것을 부모가 뺏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너 그 장난감 아빠가 좀 간직하고 있을래? 좀 압수해야 되겠어. 아이는 이것을 손에서 놓는 것이 죽음처럼 생각돼요. 그래서 꼭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러나 이 장난감 때문에, 이 게임 때문에 아이가 망가져가요. 아이에게 절제가 필요해요. 부모는 아이의 유익을 위해서 잠시 그것을 홀드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고 훈련하고 때로는 징계해가면서 이끌어갈 때는 아이의 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간 부모는 물론 때때로 혈기가 있고 때때로 지혜가 부족해서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시고 절대로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설 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여기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이 우주의 절대적 통치자이십니다. 모든 것은 당신 마음대로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을 때, 이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기꺼이 우리 자신을 이 사실 앞에 굴복시킬 수 있을 때, 이것이 신앙이며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고 나니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신다면 지옥에 가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습니다. 당신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